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건강 상태가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챙겨 먹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미래에 내가 병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떤 말씀을 먹는지에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먹어야지 엉뚱한 것들을 먹다 보면 미래의 나의 그 영적인 상태들이 예측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같이 이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잘 소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지혜가요, 스스로 자신의 가치가 어떠한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혜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 중에서도 길가의 높은 곳, 사거리, 성문 곁, 문 어기, 여러 출입문 등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말이 누구에게나 들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런 것들 따져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누구나 그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그 마음만 있다면 어디에 있든 들을 수 있도록 지혜는 여기저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지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4절, 5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나 어리석은 자들, 또 미련한 자들에게 지혜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지혜가 꼭 필요한 것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철해지라고, 마음이 밝아지길 바란다고, 즉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각, 그 지각을 얻으라고 지혜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지혜는 이제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선한 것을 말하고 또 정직하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악을 미워하고 그의 말은 전부 의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꼬인 것도 없고 왜곡된 것도 없습니다. 총명한 사람이라면 이 지혜의 말씀을 다 옳게 여기고 또 지식이 있는 자들도 바르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죠. 자, 지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를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이 자신의 상황을 이롭게 한다고 해도 그는 정직한 말만을 할 것입니다. 이 악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의 입에 악한 말을 담아내는 것도 싫어할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말들이 그의 말의 대부분일 것이죠. 생각이 말이 됩니다. 말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 그저 실수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으로 내뱉은 것은 실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한 내용에 대한 것은 실수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에 그들의 생각이 진심이 입으로 나온 것 뿐이죠. 우리가 평소 자신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은 부정적인 말, 꼬인 말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긍정적이고 유익한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인지 말이죠. 내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말들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인격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말을 잘 정돈하면서 살 것입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다시 한번 지혜와 은, 정금, 진주를 비교합니다. 지혜는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은, 정금, 진주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혜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부귀영화보다는 지혜를 선택했음을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선순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특히나 더 그러합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자, 12절 말씀.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혜는 명철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지식과 신중함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더불어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기롭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질 것이고 또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지혜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8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악을 같이 미워하겠죠.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 모든 것은 악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그것들을 미워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악한 행실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는 성공할 수 있는 지략과 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참 지식 그리고 명철과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방백들, 재상 그리고 재판관들은 이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잘 통치하여서 공의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끔 의롭게 옳고 그름을 가려주라고 해주신 겁니다. 통치자가 그리고 법을 다루는 재판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는 더욱 피부로 와 닿을 것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이 백성들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맡겨진 책임에 소홀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정자들을 위해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그 사람들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도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귀한 지혜를 누구나 간절히 원한다면, 찾는다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보다 가치 없는 것들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지혜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혜를 조금 찾다가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정말 지혜를 원한다면 지혜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인내를 가지고 찾아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는 또한 부, 명예, 변찮는 재물, 공의를 가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을 떠오르게 하죠. 솔로몬은 지혜만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부와 명예 또한 가져다 주셨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지혜의 열매는 지혜의 소득은 금이나 정금, 수는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지혜 자체의 가치가 그렇기도 하지만 지혜는 그것 또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재물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지혜는 정의로운 길, 또 공의로운 길을 걸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기 굉장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손해보기 쉬운 세상이죠.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은 거짓으로 자신의 잘못은 덮어버리고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세상입니다. 왜곡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세상입니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그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세상입니다. 더 이상 공의와 정의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가진 지략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지혜를 가진다면,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땅이 살기에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를 얻으면 세상의 부경화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에 이렇게 혹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중요한 것은 떨어질 콩고물이 아니라 그 떡이죠. 즉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은 지혜가 주는 부와 명예, 능력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얻어서 복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